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8월 중에 이게 뭐 다 곧 끝날 것 같은데요. 무슨 이 스가랴 공부를 끝내고 나서 어떤 성경을 공부해야 될 건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내로 끝내고 다른 성경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12절 지난번 11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뒷부분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 구멍에서 썩어 없어지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요. 또 그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으며 각 사람의 손이 일어나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사방에 있는 모든 이기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이 장막들에 있을 모든 짐승에게 임할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12절부터 저희들이 지금 15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은 그 앞에 3절 있잖아요. 3절 보면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1절에 이제 1절 2절에 그 주님의 날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이 거의 함락될 그런 상황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싸워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읽은 것은 이 3절에 있는 그런 내용을 더 이렇게 확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4절부터 우리가 읽은 12절 전까지는 어떤 면에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부터 11절까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지형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가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하고 유다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시는 것은 3절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 중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원수들을 치실 때 사용하시는 무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수단. 첫 번째는 재앙이에요. 여기 12절은 재앙이잖아요. 13절은 이게 뭘 얘기합니까? 막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자기 이웃의 손을 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분이나 내전이에요. 자기들끼리 일으키는 소동이에요. 그리고 14절은 비록 적은 남은 자들이지만 유다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그 적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적을 물리치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 거.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 내전을 일으키거나 자기들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내분이 일어나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은 무리지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 요거는 플레이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재앙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재앙인데 여기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는 또 이렇게 온역이라고도 번역된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병, 아주 심한 병 이런 것도 때로는 플레이그라고 쓰는데, 여기에 12절에 우리 여기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살이 썩어 없어지고 눈구멍 속에서 썩어 없어지고 혀가 입속에 썩어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킹제임스 성경 영어에는 그건 없어요. 어쨌든 소멸된다 그랬어요. 컨수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개역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는 건지, 어쨌든 그 입속에서 혀가 소멸된다, 뭐 썩어 없어진다는 말도 비슷하겠지만, 썩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무서운 일들이 어디서 내려오냐면 주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러한 그 재앙은 주님께서 쓰시는 이 수단은 이 심판 무기에서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 번 예고를 해주셨어요. 마지막 세상의 또 그림자가 그 애굽인데,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래야 그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내줍니다. 내주다가 또 나중에 또 마음이 변해서 결국은 이제 강에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데, 이 재앙,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림자였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림자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가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9장을 보시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8장, 9장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처음에 보면 강이 피로 바뀌어요. 그리고 개구리를 온 그 지상에 다 풀어냅니다. 또 사람을 가렵게 하는 이를 만들어 하시고, 파리가 공격하게 하시고, 또 전염병을 주고, 또 전염병이 나오죠. 종기를 주시고, 또 이 우박이 그때 쏟아졌는데, 마지막 때 이 계시록에서도 우박이 쏟아지거든요. 무서운 우박이 쏟아져요. 그리고 메뚜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도 가끔가다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이나 이런 남아메리카 이런 데 보면 메뚜기가 떼를 지어 날아가는데, 완전히 한번 날아가면은 그 큰 농장이 다 완전히 그냥 황폐가 된대요. 지금도.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이제 식량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도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9번째는 흑암이고, 마지막에는 죽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죽음. 사람이 죽기 전에는 다 고집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 하는 그 이집트를 심판할 때 사용하신 거예요. 얘도 흡사한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 고향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처소가 있는 하늘인데, 우리가 그때 가면은 이제 주님이 나팔 소리를 불어주시는데, 우리가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놔주질 않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나팔 소리 나기 전에 상당한, 우리가 나팔 소리 나면 대환란이 일어나지만, 나팔 소리 전에도 이제 어떤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뭐가 일어날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 중에 하나가 자녀들도 겪어야 할 것이 기근, 역병, 이런 지진이라고 그랬어요. 3가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리고 역병,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쓰신 재앙의 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마지막에 또 쓰시겠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여기 재앙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 재앙은 마지막 심판을 기록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재앙이란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재앙을 보시면 9장, 11장, 15장, 이 15장에 보면 7가지 재앙이 나와요. 7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이 16장에 7가지 재앙이 그대로 이제 16장은 7가지 재앙을 그대로 설명해 준 거예요. 7가지 재앙이 뭔가. 그걸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병심판이 일어날 때, 옛날 호리병 심판이라는 거. 이 심판이 일어날 때, 이런 재앙이, 앞으로 7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 이건 어려워요. 이게, 여기에 이제, 5째 천사가,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5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자 뭔가 이렇게 병이 쏟아질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스가랴서에서 보면 이게 눈이 없어지고 혀가 없어지고 사가 없어지는 거죠. 컨숨이니까 소멸되는 거죠. 그 살이 없어지고 섰을 때 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 무서운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하고도 맞아요.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의 21절에 보면 거기에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거든요. 그때는 우박이 그냥 내려갔고 곡식을 다 농사를 다 피폐하게 했어요. 가축도 죽고. 그런데 이때 그 우박은요, 1달란트가 돼요. 1달란트는 엄청난 무게거든요. 이런 게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치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16장 9절 보면요. 계시록 16장 9절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강박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 더 강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이 막 쏟아지는데도 이 재앙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못 오고요. 근데 여기에 16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재앙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재앙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지만 마지막 때 심판 때는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서 나와 있는 3가지 그 수단 중에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이런 재앙들이 이제 떨어질 것입니다. 이 재앙, 계시록 18장에 가면 큰 음녀 바빌론이 종교 조직이 마지막에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재앙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때도 재앙. 그래 이 여자가 겪는 것이 뭐냐면 애곡과 기근과 사망이에요. 이 재앙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재앙으로 또 끝을 내요.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들이 손을 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다고 손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더하고 빼고라는 사람. 사실은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그러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기가 싫은 것은 빼버리고 자기에 유리한 것은 더하고 하는 일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 뭐라 하냐면 재앙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에 기록된 그 엄청난 재앙을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저는 믿기는 이거 어떤 사람이 질문을 그 전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혹시 말씀에 손을 댔다고 이렇게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는 믿기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에 손대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구원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받았는데 말씀 때문에 잘하고 그러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씀에 손을 댑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싫다고 성경을 빼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설교할 때도 성경을 삭제해버리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에 또 세상에 맞추려고 말씀을 거기에 더한다고 그런 사람은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뭐라 하냐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봐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말씀에 손을 대면 완전히 이렇게 멸망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손을 대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말씀에 손을 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무슨 과정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먼저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재앙을 쓰신다. 재앙에는 여기에 뭐 역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온갖 이런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재앙은 여기서 그날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니 곧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에 빠졌어요. 나중에 이제 번역할 때 넣어야 돼요. 그날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니 곧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심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돼요. 이것도요, 두 번째 재앙도요, 내전, 일종의 내전이잖아요. 내분 아니면 내전. 지금 시리아라든지 뭐 요새는 베네수엘라도 뭐 내전 거의 내전 수준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데 자꾸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는 민족이 민족이면 여러분 그 왕국은 나라와 나라 끼지만 민족이 민족은요 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단일 민족이라 하지만 중국은 50개 민족이 넘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의 그런 나라가 참 많아요. 다양한 민족. 같은 것 같지만 다양한 민족. 무슨 족. 심지어는 그 미얀마 이런 데서도 소수 민족을 아주 멸절시키려고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대항해서 일어날 거다. 이것도 일종의 내분입니다. 내전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전쟁에서 남은 자들이 모든 나라의 연합 세력과 대항해서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또 쓰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쓰시는 재앙이에요. 재앙.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을 심판하실 때, 또 구약 같으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 쓰신 그런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하고 내려갔잖아요. 사라하고. 그랬더니 원래 사라가 절세 미인이라 어떻게 얼마나 잘생겼는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 절세 미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람도 좀 걱정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거기 내려갔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다 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도 정말 파라오 신하들도
정말 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파라오에게 들어갔어요. 파라오가 그때는 무소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여동생이라니까 당연히 취한 거죠. 진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진짜 큰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어요. 밤이 지나면.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라오에게 느닷없이 재앙을 내려오셨어요. 거기 설명을 안 해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파라오 가족의 그 집안에 재앙들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재앙을 내렸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혼쭐이 나갖고 파라오가 혼쭐이 나갖고 이 하나님께서 너 그러지 마라.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혼쭐이 나갖고 겁을 먹어갖고 이튿날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후중을 하죠. 왜 너 나를 속였냐. 그러면서도 많은 재물을 안겨서 보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때도 재앙을 쓰셔요. 이게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을 연합군이 침공할 때 이런 재앙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 구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들을 다루실 때도 사용하시는 것이 재앙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레위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시대에 이게 교훈입니다. 방만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난 그런 사람들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21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자, 22절 보면 또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요 또한 너희의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나로 말미암아 이 일들로도 너희가 개역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너희를 대적하며 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7배나 벌하리라. 거의 25절에 역병 나와요.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맞으나 안 맞으나 별 느낌이 없는 그 회초리나 대시고 마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런 재앙을 때로는 수단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요. 신명기에도 28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장 59절 보면 주께서 내가 당할 재앙과 내 씨가 당할 재앙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가리라. 또한 그분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붙게 하시며 또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리니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로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게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고린도 교회가 방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재앙을 쓰셨어요. 만찬을 정말 무질서하게 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을 목숨을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병을 또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재앙입니다. 그거.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저는 즉각 그때처럼 소위 하면 즉결 심판하시지는 않는다고 믿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아들이니까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아들이니까.
징계를 뭘로 하실 것인가? 그건 우리가 정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징계를 쓰시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징계도 때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도 쓰신다. 예루살렘 교회에 첫 징계 떨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건 물질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날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런 징계 같고 다른 이교도들이 받았던 징계와 같은 거예요.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만약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을 받았다면 혼은 구원을 받겠죠. 가겠죠. 육은 그때 거둠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것을 쓰신다. 마지막 때의 재앙을 쓰신다. 오늘 이 말씀에서 좀 교훈을 적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14절은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교도들로부터 많은 것을 풍성하게 거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15절에는 이게 적들이 사용하는 짐승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15절 보면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도 나온 건데 적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그대로 이게 동물들도 이렇게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 세상 자연, 동물까지 포함해서 자연이 회복될 때인데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신음하면서 피조물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다.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그 도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일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회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다른 것도 많지만 기독교에서 소위 대체신학이 아주 많이 퍼져 있어요. 대체신학이라는 거. 대부분 큰 교단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체신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대체했다는 신학이에요. 여기 이 신학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신학을 근거로 해서 로마 카톨릭이 그 이스라엘을 무시한 거고요. 로마 카톨릭이 히틀러와 여러분 그 히틀러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연합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많은 신부들이 지지를 하고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이게 만약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라면 대체 신학의 영향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대신 교회가 대신되었다. 대체되었다 하는 것이 대체 신학이에요. 근데 그런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그런 히틀러 같이 않아도 벌써 그 사상이 들어있는 그런 신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은연중에 이스라엘을 무시해요. 예루살렘을 무시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말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지 않는 큰 오류입니다. 이건 마귀의 마지막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요. 엄청난 실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지만 이스라엘은 남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이게 주인공 그런 국가가 될 겁니다. 분명히 남습니다.
그리고 이교도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뜻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져요. 그 전 세계가 연합해서 금방 집어삼킬 것 같고 상황이 거의 90% 삼킬 것 같이 대들었지만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살아나야 되고 그들은 멸망돼야 돼요.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이제 그 스가랴서 14장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절대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민족을 쓰시고 나라를 쓰시고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도구로도 쓰시잖아요. 그 신비지만 우리 머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해서 만드셨느니라.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와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은혜를 모릅니까? 믿음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모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알고 그걸 목숨 걸고 선포한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내라고 자꾸 권면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 오는 그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 쓰임받는 그 소중함을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여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왜 구원받았는데 왜 부끄럽게도 나중에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되느냐 이거예요. 영광의 그릇이 돼야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분명히 주님 오시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지금 최근에 제가 그 여름 성경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했던 걸 다 여러분들께 말씀 못 드렸어요. 그건 정말 그 계시록 13장 같은 상황이 너무 가까이 오는 때 아니냐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 회사가 이것을 전 사원한테 이 칩을 받기를 명령했어요. 그런데 강제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 불리하거든요. 안 하면은요. 이것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최초의 회사가 나타났어요. 미국에. 이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는 멀지 않아요. 그때가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단순하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약한 예루살렘, 아주 적은 수만 남은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마지막에 쓰시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쓰셔요. 구령을 위해서 쓰시고 진리 선포를 위해서 쓰시고 말씀 선포를 위해서 우리를 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명령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또 이 믿음의 실천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스가랴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나 먼 미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에서 대안한 것처럼 언젠가 그러나 곧 주님은 올리브산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그때를 기다리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